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내 고백입니다. 나의 사랑 내 고백이라는 제목입니다. 평생에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요? 그래도 가장 많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는 건 부부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준비해봤는데 부부 사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아가씨들은 예쁘고 상냥하고 친절한데 왜 마누라들은 항상 화가 나 있고 잔소리만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하나님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고 마누라들은 니네가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사랑한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사이, 맞죠? 사이인데 이런 재미있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산 이 사나이들은 사랑 고백하는 방법이 제가 어렵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한대 이 한마디가 어려워서 이거를 잘 못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겠죠?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는 이래요. 이제 어떤 부산 남성분이 사랑하는 이제 여자친구에게 고백을 하기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하고 이벤트를 준비해서 딱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해야 돼요. 좋아한대. 사랑한다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해서 매일 고백해야 하는, 매일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그 대상,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으뜸되는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이 사람 한 명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도 자부했던 그 제자가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입니다. 스스로 얘기했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닭이 채 울기도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3번의 질문에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이 헬라어로 어떤 것들이 있고 이때는 이런 단어들을 썼고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베드로의 대답이 아닌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주님의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을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은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이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무자하나이다. 내 상속자는 이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첩을 얻어서 이스마엘이라는 씨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어서야 간신히 얻은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생기려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가치 있고 귀한 그 어떤 것이 생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 멋진 대답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 밤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 정도로 아픈 마음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침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정말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멈추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이 질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보여준 모습은 정말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내 목숨까지 주님을 위하여 줄 수 있을 것 같이 이야기했지만, 정말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한 그 모습이 나타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질문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이 생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려 할 때, 좋은 것으로 우리의 눈이 돌아가려 할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려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을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단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내가 먼저 애쓴다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님이 먼저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이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희생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때에 내 입을 열어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역할 때의 일입니다. 중고등부를 섬길 때 일인데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걔가 유튜브를 통해 이걸 보진 않겠죠? 예. 현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이름은 명호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입니다. 4남매예요. 4남매. 첫째 형은 고등학생이고, 둘째 형은 중학생이고, 얘는 중학교 1학년, 그리고 동생은 여동생 초등학생입니다. 두 형은 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그 첫째가 있던 지역이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에서는 이제 알아주는 대학이 버지니아 텍이라는 대학이에요. 거기 들어갔어요.
얼마 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둘째 형도 거기 들어갔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해요. 운동도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농구도 잘하고 운동도 잘해요. 그리고 막내 초등학생 여동생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인기도 많아요. 진짜 인형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인형처럼 생겼어요. 셋째 우리 우리 명호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청소년들은 이런 말 할지도 모르겠는데 유전자가 형들한테 몰빵이 됐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공부 너무 못해요. 저는 진짜 거기서 사역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얘가 중학교를 졸업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너무 걱정했어요. 못생기고 공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미운 오리 새끼였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관심을 받고 싶었던 건지 사고란 사고는 얘가 다 치고 다녔어요. 교회에 뭔가 부서진 물건이 있으면 개예요. 교회에 뭔가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흩어져 있거나 한 게 있으면 개예요. 항상 혼나고 항상 미움받는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100명 안 되는 교회예요. 미국 교회들은 다 작아요. 100명 안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매일 어떤 일을 했냐면 매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각자 정한 곳에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렇게 PVC 같은 거 만들어 와서 거기 커튼 딱딱 달고 개인 기도실 식당에 뭐 테이블이랑 의자 다 빼고 거기 짝짝짝짝짝 자기 칸 만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 소그룹실 다 이용해서 기도하는 일들. 첫째 날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기도가 마치고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갔습니다. 중고등부실에 갔는데 꺼져 있어야 할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 막 떠들고 하는 소리도 막 들려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이 시간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기도하지 않고 떠들고 있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무 중요한 시간이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얘기해요. 둘째 날이 됐어요. 그래도 조금 떠든 애들이 줄어들었는데 여전히 떠들고 막 하고 있어요. 셋째 날부터 조금씩 아이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넷째 날 목요일 날이 됐습니다. 갔는데 걔가 안 보여요. 션이 안 보여요. 맨날 여기서 떠들고 있었는데 걔가 안 보여요. 야, 얘 또 어디 가서 뭐 부시고 있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걔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이 기도실 저 기도실 갔는데 교회 제일 구석에 그 어린이 예배실 제일 구석에 안쪽에 이렇게 화분으로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그 밑에 촛불을 켜놓고 기도할 수 있게 노래를 틀어놓은 곳이 있었는데 뭐가 이렇게 하나 엎드려져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점점 거기에 다가가는데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물론 걔는 저기 영어가 편한 애라서 한국말 잘 못해요. 뭐 영어로 하고 있었겠죠. 막 우는 소리가 막 들려요. 누구지? 갔는데 그 아이였어요. 션이었어요. 마음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이 말썽쟁이가 여기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니. 그게 마음에 감동이 돼서 얘를 어깨를 감싸주고 더듬어주면서 물어봐요. 저는 한국말로 물어봐서 얘가 아마 잘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해주면서 명호야, 션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내가 뭘 기도해줬으면 좋겠니? 내가 널 어떻게 기도해줬으면 좋겠니? 너의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니? 물어봤어요. 근데 얘가 아마 한국말을 잘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은혜를 받아서 울면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썽장이가 울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첫걸음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첫걸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가서 말씀,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정말 사랑 노래라고 불릴 수 있어요. 한국말로는 아가서라고 말하는데 영어로는 Song of Songs라고 얘기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하죠? Song of Songs라고 얘기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아가서를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한 성경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이 성전이라면 아가서는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성소가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 중요한 장소, 거기가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잠언이 성전이라면 아가서는 지성소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아가서가 지성소라고 불립니까? 아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성경 안에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을 만들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를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너무나 아끼시는 그분, 그분은 나를 어여쁜 자라 라고 부르시고 함께 가자 라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입을 열어 우리를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약해질 때,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며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의심 많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도마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도마에게 상처가 되었던지, 그 일이 도마에게 조바심이 되었던지 그의 믿음이 연약해집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내가 그 구멍난 옆구리를 만져보고 손에 난 그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하기 전에 나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제자의 마음이, 그 제자의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 그 제자의 정말 그 믿음이 연약해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연약해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담인데 둘째 아들 이름을 여기서 땄습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주하입니다. 주하.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연약해질 때 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그 주님이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아이의 마음이, 이 아이의 눈이 세상을 향하려고 할 때 정말 그 입을 열어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의미로 주하라는 이름을 정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연약해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참 노래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풍부한 성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황금의 바리톤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교를 다니다가 대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유는 가정 환경 때문입니다.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대학을 끝까지 다닐 수가 없었어요.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23살이 되었을 때 이 사람의 직업은 세일즈맨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낙담이 많이 됐겠죠.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데, 큰 꿈이 있었는데, 노래하는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현실은 세일즈맨,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물건을 판매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쉐아에게 유일한 안식은 어떤 것이었냐면 주일에 교회에서 찬양하는 것, 그게 유일한 안식이었습니다. 워낙에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어떤 집회가 있을 때나 아니면 예배가 있을 때나 항상 앞에서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 쉐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이 이 사람에게 위로가 되었고, 비록 자기가 꿈을 포기하고 셀러리맨으로 살고 있지만, 세일즈맨으로 살고 있지만 그 찬양하는 것이 항상 위로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이 방송국 M이 아닙니다. NBC 방송국에서 이제 공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연히 이 사람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방송국에서는 즉각 쉐아를 캐스팅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쉐아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길로 나가면 자기에게 은혜를 주었던, 자기에게 위로를 주었던 주일날 찬양하는 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쉐아에게 찾아온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쪽 길로 가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손에 잡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피아노에 앉게 됩니다. 그 피아노에는 어머니가 늘 즐겨 읽으시는 신앙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시를 읽을 때에 쉐아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셨던 그 자리를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찬양을 통해 주님을 사랑한다고 수없이 고백했던 그 자리를 주님, 내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시를 곡을 붙여서,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를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게 쉐아의 고백이었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한다라는 그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대답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라는 대답을 이 찬양으로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 빌리 그레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함과 함께 전국을 순회하며, 그리고 전 세계를 순회하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간증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사랑 내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나의 사랑 내 고백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말이 저한테 계속 있더라고요. 그 어떤 멜로디인데 이 찬양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어떤 멜로디인데 나의 사랑 내 고백, 이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밤에 저기 교회에 있었는데 그 민수 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수 간사한테 간사님, 내가 찬양 하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끝부분만 생각나요. 근데 좀 창피한데 불러볼 테니까 좀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창피한데 불렀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나의 사랑 내 고백하는 찬양이에요. 딱 이 찬양을 불렀더니 민수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그건 모르는 찬양인데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 밤에 이 앞에서 막 불렀는데 모르는 찬양이래요.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다른 분한테 도저히 못 물어보겠는 거예요. 거기서 또 찬양하면서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어제 이제 용기를 내서 정권 간사님한테 보냈어요. 텍스트 메시지 보냈어요. 간사님, 혹시 그 끝날 때가 나의 사랑 내 고백으로 되어 있는 찬양 뭔지 아십니까?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노래로 너무 좋은 찬양인데 마음속으로 포기를 했어요. 네, 오늘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데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초등부에서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초등부 애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애들이 막 나의 사랑 내 고백하는 거예요. 뭐지? 하고 바로 받아 적었어요. 가사를 막 적었어요. 네, 그 찬양이 주님 만난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찬양입니다. 어린이 찬양인데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올린다는 그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처음부터 부릅니다. 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모든 것이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에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나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이 물으심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주와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뜨겁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내가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사랑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시간 모십니다.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올리며 주여 나아갑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나아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나아갑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아버지를 모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사랑하는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